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보다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의 인생을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없이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 인생 대충 살았지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나이의 삶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삶에서 치열하게 살 때에 10대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학업을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어쩌면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꿈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았던 것입니다. 20대를 생각해보면 직장과 미래, 또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 또한 30대, 40대는 또한 내 주어진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또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주어진 인생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 허투루 살았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인생 참 열심히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열심은 오히려 득보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열심을 살아온 것이 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우리의 인생 그 걸음이 다 헛수고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니까, 또한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삶, 열심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쩍 요즘 45살에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 너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야 너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심이라는 단어,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명, 소명을 말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한 열심이 되고 나의 삶을 위한 열심이 되고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노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늘 열심이라는 것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열심보다 은혜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보다 은혜로.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보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 삶에 대입시키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열심히 전했지, 내가 열심히 다녔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했지, 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살아갈 때, 즉 은혜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생겨나며 그리고 회개가 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열심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나 자신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오히려 불순종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니네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백성입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는 스스로 니느웨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는 정말 요나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자이며 우상 숭배자들이며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말씀처럼 상달되었다. 이미 그들은 죄로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니느웨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회개와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혹시 내 열심으로 살아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지만 오히려 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남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요나의 자기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자기 고집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자기 고집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선민 사상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라는 선민 사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로보암 2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영토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범자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늘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 선포되었고 그 말씀들이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의 선지자의 입지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그 요나의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입지가 다져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선민 사상들이 높아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 심정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우월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월한 것을 주시고 큰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들은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면서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의 그 본심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임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외면하여 오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의, 그 열심으로 가득 차니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아미떼의 아들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은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으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비둘기, 전령,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아들, 그 메신저 비둘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령의 되어야 할 자가 자기의 열심에 갇히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민사상으로 갇히니 오늘 스스로 판단하고 판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교만이 생겨나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변질이 나타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 판단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하는 자,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 봉사 속에는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니 감격이 있고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 전령과 같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값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나의 그 자기 열심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물속이 뱃속에서 그 2장 전체에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결국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선장에게 말하고, 그리고는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의해서 오늘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여 오늘 요나를 그 물속이 뱃속에 가두어내고서는 요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오늘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진 않지만 요나서 2장을 보면 그 안에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수월에 부르짖으며 내가 깊은 바닷속에 있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고 나의 영혼을 둘러싸오니 내 영혼이 피곤하며 라며 나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외면하고 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의를 통하여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니느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 대변할 뿐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능력 있는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요나를 육지로 토하여 내셔서 이제는 니느웨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선포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요나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고 이제 살아났던 그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3절 4절에 그런데 요나의 그 발걸음과 선포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상합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요나의 행적도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1장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를 지적하는 그 심판의 말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오늘 요나는 빼버립니다. 너희가 이제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40일 지나면 너희는 무너질 거다라고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에 얼마나 애통하며 애절이며 애가 타는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저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령이 되어야 할 그 요나는 다 생략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요나는 외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정의를 스스로 판단하여서 저들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저들은 지옥에 불쏘시기만 한 인생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어떻습니까? 그 큰 성읍, 그 사흘 동안 걸을 만한 그 성읍에 단 하루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전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하고 성의 없이 그냥 전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광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받은 그 말씀을 요나는 온전히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요나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면서 전하는 그 모습, 그저 대충 전한 그 한마디, 너희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사라질 거야, 무너질 거야 하는 그 말에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은혜로 사는 자의 삶,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살펴봤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빠진 채 자기의 의로 열심으로 졌다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전달되지 못하였지만 그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는 대충 전한 그 메시지에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 5절과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애쓰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쏟고 우리의 물질을 소모합니까? 더욱이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 왕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된 것도 아니라 그저 요나의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니느웨 백성에 대한 열정도 없이 그저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왕의 보좌에까지 전달되어 온 민족이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 왕이 감격하여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 대충 전한 그 요나의 그 말씀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의 길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니느웨의 12만 명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려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메시지에 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먼저 듣고 이제는 왕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나의 열심은 니느웨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오늘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가능케 했겠습니까? 요나의 열심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니느웨를 향하여 선포된 그 아주 작은 말씀, 니느웨를 외면하는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열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심령 속에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메시지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니느웨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사실 심판마다 마땅한 자들,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 선언된 자들이, 니느웨 같은 자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나의 열심입니까? 누군가의 전도의 열심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악했던 내 마음, 죄로 죽었던 내 인생, 여전히 내 삶의 제약들이 관영하여 있는 그 삶 속에 내 열심, 누군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들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회개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그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나에 비추면 사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자기 열심이 그 사랑의 메신저를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또한 니느웨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예표의 모습을 요나가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심과 은혜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이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죄된 인생, 하나님 앞에 죽은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세대의 생명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로 향하여 구원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만이 유일한 생명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삶에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제목처럼 열심보다는 은혜로, 즉 하나님의 열심인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외면하고 처절히 넘어지는 요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일 앞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100세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여전히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얼마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깨달아 오늘 남은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열심 그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